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천하를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몸을 잘 갈고 닦고 자신의 가정을 또 잘 다스리고 또 자신의 나라를 또 잘 통치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온 천하를, 온 세상을 평화롭게 이렇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원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실 듯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 평화, 이런 주제가 이제 줄기차게 에베소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우주적인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가정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 구성원들부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찌 교회나 나라와 또 온 우주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이라는 이 신학적 아젠다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이제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정 속에서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냥 던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에베소서 후반부의 가장 큰 단락이자 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단락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을 우리는 가정준칙,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 구성원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종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준칙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 단락에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상전과 종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을 이렇게 모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가정준칙에 나오는 각 관계들을 하나씩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해 보는 것은 처음인데 참 우리 그 부부 사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한 가정에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또 여러분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이 가정 준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자매분들만, 형제들은 좀 기다려주시고 자매분들만 한 목소리로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남녀 사이에 이렇게 젠더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젠더 갈등은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작년 대선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0, 30대의 이 투표 결과가 남녀별로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20, 30대 남성들이 선호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절대 다수인데 비해서 또 20, 30대 여성 유권자들이 선호했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아무리 이 두 후보의 어떤 성향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로까지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이슈인지를 알려주는 또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젠더 이슈가 첨예한 이 오늘날에 바울이 여성인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 같은 명령이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시대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후진 명령으로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여기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은 결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복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마지막 권면으로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상호 복종의 명령을 에베소 성도 모두에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상호 복종의 원리야말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준칙 단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비단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종과 주인의 관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다만 바울은 남편 쪽에 해당되는 복종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복종이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이 사랑도 결국은 넓게 보면 이 상호 복종의 원리에 해당하는 일종의 복종 혹은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즉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권위나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한 후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볼 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 뱀의 속임수에 먼저 빠진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실제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질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것은 결코 아니죠. 만들어진 재질을 한번 따져보더라도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두고 어떤 목사님은 남자가 그냥 도자기라면 여자는 본 차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자가 결코 남자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죠. 또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나서 여자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할 때 그것도 여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자에게 어떤 보조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는 뜻인데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제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아내가 결코 남자보다 못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더 큰 능력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하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타소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 역시 질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탁시스라는 헬라어 명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종하다라는 말 자체가 질서를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21절에 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3절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은 몸된 구주, 즉 구원자로서 머리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머리의 의미는 단순히 권위자로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자 혹은 섬기는 자로서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이를 군림하는 자로서의 권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권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죽게 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죽게 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 남편이 나보다 잘나서 내 남편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 남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보통 좀 정실 역량도 더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철도 덜 들어 보이고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못 믿어 보이더라도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말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랑하는 말에 약하지만 남자들은 칭찬해 주는 말, 당신을 믿어요, 여보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말에 약합니다. 반대로 이 남자의 어떤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남편은 어느새 속 좁은 소인배로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에 해당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는 이 아내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존경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얘기들,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남자들은 막 신이 나게 되는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은 사랑한다는 이 따뜻한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성분들이 좀 억울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그것도 24절에 보니까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가 남자라고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혹시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성경은 정말로 혁명적인 사상을 담은 책이고, 또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급진적인 사상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또한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므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말이죠.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시대착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 간의 차이나 사회적 지위 간의 차이나 남녀 간의 어떤 모든 그런 차이라기보다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별이 없어지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뜻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라는 말은 바울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뒤이어 나오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권위를 가지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아주 강력한 말이죠, 그죠? 근데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가진다, 권한을 가진다, 지배한다라는 말은 당시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상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원리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호복종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상호복종이라는 이 개념 아래에서의 복종이지, 아내들어 남편을 왕처럼 모시기만 하고 자신은 시종처럼 시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남편과 아내 중에서 더 힘들고 더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게 되는 쪽은 사실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바울이 오늘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은 여기 28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인 33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 봐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하고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했던 명령이 복종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스리라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스리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울이 남편에게 주고 있는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25절, 28절, 33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 정도 강도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이 사랑하라는 동사도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 필레오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 혹은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나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 남편은 곧바로 아내들로부터 그러면 당신은 나를 목숨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바로 이렇게 반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명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표현된 말도 사실은 복종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했던 것도 남편이 뭐 예수님이어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 순종의 의미가 이 사랑의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부된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많고 흠 많은 교회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한 남편의 사랑도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아내들이 남편 보기에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들에게 때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어 보일지라도 오히려 이 허물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내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또 안 나오네요. 오늘 좀 아멘에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 먹이고 또 소중히 여기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보호해 주시듯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를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론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가 자기의 몸이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31절부터 32절에서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녀가 한 몸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처럼 신성하고도 신비로운 거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마땅히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인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 제목도 뭐 위기의 부부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뭐 당장 제 가까운 주변만 봐도 저와 가까운 사람들만 봐도 이혼한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 물론 참 행복한 그런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 부부는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전혀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지침을 잘 따른다면 확신컨대 우리 안에서는 결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한 커플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게 하듯이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그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5년 전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썼던 편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이 편지를 꽁꽁 숨겨두어서 저는 결혼한 이후로 그때 그 편지를 제가 15년 전에 결혼식 직전에 그 편지를 막 써가지고 아내한테 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걸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유학 갔을 때는 이제 아내가 어디다 숨겨뒀는지 아니면 그 원래 처가에 두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도 절대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그 편지를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다 썼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참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편지의 제목은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였습니다. 제목이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 제가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제 아내가 놀란 토끼눈을 뜨면서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대답을 못했었는데, 자, 결혼식 전날에 그걸 이제 편지로 이렇게 적어서 딱 아내한테 준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구구절절하게 그 편지에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편지에 나오는 마지막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은 결혼식 때의 자신들의 결심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는 마지막 이유는 당신을 앞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물론 나에게는 둘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당신의 여러 장점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야곱의 열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곳 없고 외로웠던 룻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켜주었던 보아스의 자상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 고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던 호세아의 오래 참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였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예. 사랑하는 주님의 보배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남편들과 아내가 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부부간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서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좀 이 찬양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좀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주로 이렇게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배우시면서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귀한 건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귀해요.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건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앞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한번 옆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세상에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건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귀해요. 저 하늘의 별들보다 들에 핀 꽃들보다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보다 더욱 아름답고 귀해요. 나는 당신을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 오늘 참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서로의 허물을 보기도 하고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가장 귀한 사람들이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관계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어진 부부 관계를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더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부부 사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아내와 남편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 때로는 상처가 있고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만나서 또 사랑하게 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또 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게 하듯이 우리 남편을 또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또 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또한 가정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만져주시고 참으로 다시금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가정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법의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